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볼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41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150편을 좀 이렇게 큰 묶음으로 묶으면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권이 1편에서부터 41편까지를 1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이 41편이 바로 1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 1권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라는 표현이 이 1권의 제일 처음 시작인 시편 1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집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권의 시작인 1편에서도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권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의 시편 4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핍박받는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1편과 41편을 대조해서 보면은 복을 받는 조건이 꼭 다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편이나 41편이나 아니 1권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볼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돕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축복, 또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행복하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궁핍한 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을 무슨 자라고 부를까요? 행복한 자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을 1권에서 시편 1편에서부터 41편까지 이들의 삶의 여정, 또 이들이 누려야 되는 복,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1권의 전체 내용인 것이죠.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크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군요. 아멘.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 노래가 1980년도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를 발표한 윤양기 씨가 이 1980년도에 작사를 하고 또 노래를 불렀는데, 뭐 지금도 여전히 회자되면서 노래 불러주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 후에 이 윤양기 씨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의 길을 걷고 지금 은퇴해서 다시 가수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행복하다, 야 진짜 행복한 자로 불렀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까? 아마 잘 되어지고 평탄하고 대로가 펼쳐지고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는 그런 인생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삶을 살아가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아마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삶의 모습을 만나지 않나요? 시인 다윗도 아마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복한 자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했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공고한 자, 억눌린 자, 핍박받는 자들을 돌보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가 만나게 된 현실은 결국 병이 들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9절까지는 그가 겪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낱낱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을 만나고 있냐면, 지금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사실 학자들이 다윗이 어떤 병이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은 지금 병이 든 상태입니다. 병이 들면 누가 찾아오나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문안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병문안을 합니다. 근데 병문안 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 언제 죽어? 너 죽을 시간이 언제쯤이야? 거짓을 품으면서 지금 면전에 대고 다윗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떠나서는 뒤에 가서는 수근수근 대면서, 야, 다윗은 이제 병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거야, 절대 이 사람이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면전에 대고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뒤에 가선 수근수근 대면은 이걸로 끝날까요?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볼까요?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떡을 나눠 먹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은 가장 다윗이 안정을 누렸던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친구 중에 친구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떠나죠. 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떠나는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당한 처절한 배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가장 친한 친구고 벗이고 신뢰했던 그 사람들에게 철저히 배신당하며 버림당했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41편의 다윗의 모습은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지금 자신에게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자신은 압살롬의 등 떠밀려서 지금 왕국을 떠나 있습니다. 압살롬만 등 돌렸을까요?
그의 신복이었던 아히도벨도 압살롬과 함께 손을 잡고 그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수군대죠.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나? 여러분, 신복이 또 아들이 칼을 대고 등을 돌리고 있다면,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2019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돈, 하나는 건강, 또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 이게 잘 돼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돈, 건강, 인간관계.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걸 다 갖고 살겠습니까? 만약에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면 그나마 버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 어떤가요? 돈 없으면 어떤가요? 돈 없으면 안 쓰면 됩니다.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먹여주시겠죠. 버틸 수 있습니다. 건강 어떤가요? 사실 건강 잃으면 정말 삶의 질 자체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건강을 잃으면 사실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약이 있죠. 수술하면 됩니다. 근데 인간관계는 어떤가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보고자 노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게 인간관계의 회복입니다. 사람과 갈등을 겪는 모습을 혹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뼈가 마르는 고통이라고. 지금 다윗은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했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내 주변에서 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보여지는 겁니다. 뼈가 마르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고 그 가룟 유다에게 팔려짐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순환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에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를 배신했던 데마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그의 삶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만나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나에게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한다면, 교회에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라고 나를 시험될 만한 그 일들이 계속해서 만나게 된다면은, 이런 일을 만나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겪고 만나게 되는 게 행복한 자들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자들의 삶 가운데 대로가 펼쳐질 것 같지만은, 그러나 비난과 배신의 모습이 나타나질 수밖에 없고 칭찬과 격려가 가득할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수군거림과 미움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한 자들의 삶 가운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만났던 다윗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함께 해볼까요? 10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게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아멘. 다윗은 병들어 사람들의 비방과 험담이 오고 가고 친구들의 배신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저 주저앉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간구가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 어려움들을 돌파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인지 그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느꼈던 삶의 모습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울 왕의 그 핍박 가운데 살아낼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고, 그가 밧세바의 그 사건으로 인생의 가장 나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의 삶의 면면을 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윗과 같이 사방이 막혀지고 인간관계의 갈등과 배신과 배반과 수군거림과 혹 육체의 질병으로 정말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그때가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설 수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철저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11절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다윗이 누리게 된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기뻐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어떠한 시선으로, 또 자신의 존재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지를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게 될까요? 요즘 문대 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육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이 육아를 위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폭언과 폭행과 비일관적인 행동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 여러분, 어떻게 바라볼 것 같습니까? 폭언과 폭행과 비일관적인 행동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디서부터 찾냐면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찾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저러는 거지.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거야. 불안하다 보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으면서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처음에는 자기를 비방하고 악담하며 배신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따졌을 겁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방하고 있던 사람들의 잘못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바뀌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걸까? 이 생각이 더 깊어지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나 보다.
내 잘못인가 보다. 내 잘못인가 보다. 이 생각이 더 깊어지다 보면은 나는 이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인간인가? 이 생각이 더 깊어지면 어디까지 갈까요? 이 모든 문제가 끝나지려면 내가 없어져야 되겠구나.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한 것이긴 하겠지만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아니야, 내가 널 가장 기뻐하고 너의 존재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당하지만 하지만 또 한편에선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1편과 2편이 나왔는데 1편이 2015년도에 나왔고 2024년도에 2편이 나왔습니다. 이게 만화 영화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인데 이 영화가 뭐냐면 주인공 라일리라는 아이가 자라나지면서 그 아이 안에 있는 감정들이 어떻게 이 아이의 자아를 형성해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낸 그 영화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초등학생 부모를 둔 부모님들, 또 사춘기를 겪고 있는 부모님들, 아이가 왜 이러지? 쟤는 왜 저럴까? 라고 생각되는 분들, 이 영화를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감정들 가운데서 기쁨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가 좋잖아요. 이 기쁨이가 이 라일리라는 아이의 자아를 형성할 때 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자아를 형성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가요? 늘 기뻐하고 성공하고 하는 그 기억들만 계속해서 저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들은 자꾸 버려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아이가 되는 것, 즐거운 아이가 되는 것, 기쁨이 가득한 아이가 되는 것 나쁜가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 감정으로 한 자아가 생기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풀어가는 것이 영화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자신을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꾸며낸 자아를 만들기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진짜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점도 빼고 살도 빼고 성형도 하고, 여기에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지식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부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씁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비슷한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드리는 것, 또 여러 가지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 왜 하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신앙의 여러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하나님 저 이런 봉사도 했어요, 하나님 저 이러한 헌신도 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흥정해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봉사와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흥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어 할까요? 자신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던 그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알아주길 원합니다. 혹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삐집니다. 시험에 들죠. 자기 존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존재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나 실수와 죄악과 또 우리의 반항함, 악함, 성공, 이 모든 것을 다 품으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혹 야 너는 왜 그래? 라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또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다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내 존재 하나만으로 괜찮아 라고 여겨주시면서 우리의 존재만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뻐하시나요? 남편이 갑자기 몰래 명품백을 사왔을 때? 아니면 아내가 아이들을 다 데리고 친정에 갔을 때? 아니면 아이들이 수능을 만점 맞았을 때? 아니면 손주들이 빵긋빵긋 웃어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내 존재를 봤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존재 하나만으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나의 존재를 가장 존귀히 여기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누리게 된 두 번째 은혜는 온전히 여겨주심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사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락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락의 삶 가운데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했더니 온전하게 붙드시며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중에 붙드시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사실 다윗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나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온전함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겨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다 잘 해놨기 때문에, 또 이웃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온전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의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히 여겨주심을 간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온전히 여겨주심이 있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온전해지고 싶다고 해서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해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 한순간이라도 살아간 적 있으신가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그 말씀을 등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어렵게 순종했다면 우리가 보이는 모습은 어떤가요?
그 말씀에 순종한 나를 뿌듯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겨주셔야지만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죠.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돼지 쥐염 열매 먹는 그 비참한 자리까지 가게 되죠. 그때 탕자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께 돌아간 그 탕자에게 부여된 은혜가 무엇이었나요?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는 받아주면서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탕자는 그 땅에 돌아오면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는 그 사람들의 돌이 날아오기 전에 그 탕자를 품고 안아주고 아들로서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탕자가 한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수치를 준 존재이고 아버지에게 마이너스를 준 존재가 탕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저 탕자를 품에 안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전한 죽에 붙들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전함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온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탕자처럼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히 여겨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안에서 온전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주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늘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한 번 들려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들려져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이 마음판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졌다라는 의미를 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날 다 에워싸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둘러쳐서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과 진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만드시며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다윗은 이 견디기 힘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붙들어 주셨구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세워질 수 있구나 라는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겠습니다. 여러분, 송축한다라는 것은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경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술을 높여 하나님을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하나요? 왜 우리가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는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그냥 습관에 따라 나왔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고,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찬양이 입술 가운데 사라졌다면 그건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근데 이 예배라는 단어를 보면은, 오다에 보면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린다, 종의 형상을 표현해서 이 예배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종처럼요. 그런데 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음이여. 이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행복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복에 대한 개념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엎드려 있고 무릎 꿇고 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복을 받는 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져 있는 모습 자체가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복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고요. 여러분,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행복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엎드려서 무력한 자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을 주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서 또 확인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온전한 중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여 주신 그 일들을 예배의 자리에서 또다시 확인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록 세상에서 나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배신을 하고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혹 교회에서 시험을 만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의 걸음을 옮겨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행복자들입니다. 이 행복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 꿇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행복한 자로서 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누리게 될 때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